불교가 어려울 리가 없다. 부처님이 사생의 자부인데 그 중생 사생을 향해서 어려운 법문을 하셨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팬데믹이니 뭐니 힘든 때요. 힘든 때는 가지가지 설도 나오고 주장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현란한 그 의지로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딱 차리고 방향 잡으려면 근본 보편으로 돌아가서 진리에 발을 디뎌야지. 그 진리에 디딘 발이 든든해야지. 안 그러면 휩쓸려 갖고 있는 거죠. 사성제, 팔정도 보편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쑥스러운 이야기요. 부처님 법인데. 부처님처럼 보편, 시공초월한 보편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부처 자체가 그렇잖아요. 스님, 저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더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스님께서는 이제 좀 그만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무시고 싶다, 지금 그러시죠? 나는 낮잠은 안 자요. 아, 예. 못 자요. 낮잠 못 주무세요? 좀 주무셔도 좋은데요, 스님. 내가 소심해서 그런지, 푹, 졸릴 땐 자고 이래야 될 텐데. 네. 낮잠을 못 자. 낮잠, 조금 이제, 내가 제일 기운이 나는 거는, 포행. 예. 걷는 거. 걷는 거. 그 힘으로 버티지, 뭐. 어쨌든 스님의 의지로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산책, 포행도 하시고, 네, 또 스님의 의지로 책도 보시고, 그게 스님에게는 최고로 뭐 복 받으신 거죠, 뭐. 글쎄, 뭐 어쨌든 좋게 말하면 모든 거 다 좋은 거요. 좋게 말하면. 네. 근데 그 좋은 말을 들을 내가 양심상 네. 도저히 자격이 없어. 아유, 스님께서 그 양심상 자격이 없다니까 저도 갑자기 자격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고요.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개념이 바로서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소참법문에서. 근데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그 정념과 정지, 정념, 정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쌈빠졌냐 그리고 싸띠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띠 삼빠졌냐는 네. 말로 하면 두 개고 예. 내용은 하나요. 하나로. 예. 사띠 삼빠졌냐 뭐 어떤 경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죠. 삼빠졌냐가 뭡니까? 관찰하는 거다. 보는 거다. 지켜보는 거다. 내가 말하자면 걷고 있을 때는 내가 걷고 있다고 알고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앉아 있다고 알고 이제 사띠는
신수신법이다. 그게 참 좀 어려워요. 왜 신수신법이라고 했을까? 그걸 이제 사염체라고 그러죠. 네. 왜 그걸 사띠라 했을까? 뭐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 사띠가 없는 팔정도가 있나? 팔정도 비슷한 수행은 예로부터 다 했을 거 아니냐. 예. 누가 안 했겠단 말이에요. 그 인도에서 그 구도심 많은 사람들이. 또 부처님도 출가해가지고, 그 알랄가라마나 우타가라마 부타 밑에서 정을 배웠다, 이요. 예. 그럼 정하면 팔정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분들이 경계까지 갔어.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소위 무색계의 최상의 거기까지 갔다. 그걸 보통 이제 후대 와서 이걸 시메탈이라 해요. 시메탈. 시메탈까지 다 이루었다, 이요.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오셔서 고행을 하고 혼자서 상당히 애를 썼을까? 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결국 하신 말씀은 소위 색계정이라는 네. 그 사선을 가진 팔정도대예요. 그리고 조전법륜에 보면은 거기에도 중도, 팔정도 이 이야기를 하신다 이거지. 즉 부처님은 알랄가라마나 우다라마부터부터 나와서 찾고 찾아가지고 결국 깨쳐서 하신 말씀은 그 이야기다 이거. 중도, 팔정도, 사선제. 그래서 팔정도를 말하자면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애를 쓰셨다. 네. 그리고 그 팔정도는 그럼 뭔가? 뭐 다른 분들도 다 수행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수행하면서 계행을 안 닦겠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수행자 행세할 수 있겠어요? 뭐 오계를 안 지키면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건 다 어느 정도. 그게 뭐 체계에 반듯하게 딱 정비는 안 됐다 할지라도 다 지켰으리라고 봐요. 네. 정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닦았고.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시메탈은 되는데 해탈이 안 된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네. 땅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해탈. 어째서 팔정도 닦으면 해탈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사띠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사띠 이거는 아마 부처님의 발명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신이 뭐냐? 몸이죠. 예. 근데 그 몸이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 몸인 거예요.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몸뚱이를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은 색이라 했다. 그거 봐요. 그래서 일단 차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그 색이라고 하는 건 룩바. 그리고 이제 그 몸은 신은 까야. 요 두 개를 구별하라. 구별하라. 예. 그래서 이제 까야를 말하자면 살피고 까야를 들여다보고 어쨌든 까야하고 승부를 내라.
내 몸이니까. 이건 내가 잘 컨트롤할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할 수도 있는 게 내 몸이에요. 네. 마음 챙겨서 살피라 이 말. 일단. 그럼 아까 말했던 산 빠졌냐? 네. 일단 살피라. 네 몸을 살펴봐라. 근데 그걸 살펴서 이제 보면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사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깥만 살펴온 것이 아닌가. 네. 수행도 바깥 수행을 한 게 아니냐. 집중도 바깥 집중을 한 게 아니냐. 고양이가 말이요, 쥐를 노리듯이, 그 엄청난 집중이거든. 이제 그런 집중은 동물도 하고 사람도 하고 다 했을 거다, 이게. 수행자도 하고. 그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는 노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 더 강화시켜서 더 세게 하려고. 그런데 부처님은 일단, 바깥으로 향하던 것을 안으로 돌리라 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색과 신을 구별할 때, 색은 바깥 현상으로서 보는 어떤 모습들, 형상들이고, 이 몸은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바깥 형상이 아니고, 실제 작동하고 있는,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한 내 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몸이 되고, 거기에다 내가 의식을 집중하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거야. 네. 네.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이게 핵심이 아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스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돌려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관찰 그것도 삼파자냐라고 대단히 의미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을 한다는 이 몸에 멈추어서 몸을 본다는 건 이게 사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게 돼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자세히 보니까 몸에 온갖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느낌이 많이 일어나. 우리가 앉아보면 뭐 괜히 멋이 스물스물 그냥 온몸에 뭐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경련도 일어나고 별게 다 있잖아요. 느낌이지. 느낌. 아,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건 일부러 보는 게 아니야. 일어나니까. 예? 일어나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한참 보다가 보면은,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그 따라서 작용을 한다, 이게야. 예. 마음이, 내 마음이 이래 노네.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의 못 봤지. 자기 마음 자기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신염을 했더니 수도 자연히 보게 되고 심도 자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 상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욕심에 막 그냥 되게 일어나네, 욕심이. 아니면 이 마음이 말이야 막 성을 내고 있네. 아주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미처 뭐 그러면서도 그 행위만 했지 그걸 볼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 성을 내고 있네. 또는 내가 성을 냈네. 지내놓고 지내놓고라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차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럼 신수심을 네, 다 보게 되고. 아유. 다는 아닌데 일단 영역을 전부 건드리게 된 거지.
그걸 이제 자꾸 반복을 해. 신수심. 응? 하면은, 수에서는 어떤 현상이, 신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수가 아주 연결이 쉽게 돼가지고, 수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주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에서는 어떤 상태가 또 벌어지냐면은, 고와 낙에서만 그치지 않고, 심하고 어울린 상태로서 말이지. 그런 기쁨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마음으로, 느낌으로서 겪게 된다. 수로서. 예. 수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야. 일종의 기쁨이라는 것하고 그냥 쾌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쾌감, 즐겁다 하는 느낌하고 기쁨이라는 어떤 상당히 마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이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면은 아주 평온한 느낌까지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신수가 이제 되고, 심의 영역에서는 또 더 훨씬 많은 이제 심이란 게 뭐 무궁무진하게 작용하는 놈이니까 많은 영역이 이제 그 따라 느껴지게 된다. 내 느낌의, 내가 보는 관찰이랄까?의 대상으로서 떠오른다, 이거지. 그 심. 그렇죠. 아주 더 할 수 없이 그야말로 고양된,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지고. 또, 뭐, 좋네, 나쁘네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탈한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진다. 소위 심해탈 영역이지요. 해탈심이니까, 해탈된 마음까지도 느껴진다. 이래서 이제 신수심의 영역이 이제 자꾸 확장되고 이제 충실해지면서 드디어는 말이요. 법의 영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네. 그럼 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요. 법이 뭔데, 왜 신수심하고 법을 따로 이래서 법을 이야기하느냐? 신수심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이라면은 상태를 넘어서서, 상태에 그치지 않고 상태를 넘어서서,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즉, 보편성을 띠게 되고, 법이라면. 법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담마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했듯이 깨달은 눈이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깨달은 눈이 보잖아요. 그때 그 사물의 성질이 그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사물일 뿐이지. 네. 현상이고 뭐 물건은 물건일 뿐이지. 어떤 일체 안팎의 현상을 바로 있는 그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바로 아는 것. 그 스님께서 소참법문에 보니까 8정도는 매뉴얼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맞다. 그래 맞아라고 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매뉴얼이 아니야. 그다음에 팔정도의 스윙이라는 게 기술이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매뉴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팔정도 할 때 도는 바로 길이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 스님의 음성으로 직접 한 편 좀 담고 싶습니다. 짤막하게라도요. 도라는 게 길이고, 길은 사람이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꾸 걸으니까 길이 된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생기면 사람들은 또 편리하니까 그 길을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탄탄대로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이니까 사람이 그 가고 걷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예. 그걸 뭐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 내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강요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측면. 그래서 그 도에 있어서는 뭐죠, 술과 다른 것이다. 예, 기술과는 다르다. 술. 예. 그래서 술과 도의 차이는 내가 이제 참 옛날부터 일찍 주목을 많이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걷는 테크니션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길로서 걷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제대로 진리도 열려올 게 아닌가. 반야가 말이요. 왜 팔정도에 그 반야가 안 들어가냐 하면은 애써서 노력할 대상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야나 해탈은. 예. 예? 그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반야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연히 반야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팔정도를 하면은 반야가 이루어진다. 근데 왜 팔정도를 하면 반야가 이루어지느냐? 사띠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네. 같은 정인데 사띠가 있는 정의 노력은 반야라는 결실을 맺는다. 네. 반야가 열리면 반야 해탈, 저 해탈이 열려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가지 그 도. 예. 그 대사십경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런 이야기죠. 그 법념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대단히 어렵지만은, 이 법념체가 바로 지혜를 가져오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칠각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칠각지는 지혜 아니에요. 네. 근데 지혜인데 막상 그 안에요. 지혜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제일 끝에는 뭐가 나오면 우페카가 나오거든. 사마디가 나오고 우페카가 나와. 근데 그게 칠각지요. 즉 깨달음이란 게, 지혜란 게, 또 깨달음이란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 자체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오게 된다 이 이야기지. 네. 특히 우페카는 사무량심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량심의 우페카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수신법의 사띠하고, 이게 하나로 그 같이 또 묶여있네? 보니까. 칠각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성제다, 이게. 진리다, 바로. 그런 소식이 이 사띠에 담겨 있고, 즉, 달리 표현하면은, 사띠가 작용하니까 우리가 참선을 수행을 닦아도 무색계 정에 빠지지 않고, 네.
욕계와 무색계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양극단인데 색계는 그거에 비하면 중도다 이게. 그렇죠? 색계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무색이 아니고 색은 있다 이게요. 그렇지만 무색계의 정가 뭐 같은 그런 깊은 정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무색이 아니야. 즉 중도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팔중도를 중도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제 팔중도의 여러 가지가 다 중도의 입각이 있고 중도의 실현이 돼야 되죠. 그래야 발을 정자가 되거든. 말도 중도의 말이라야 바른 말인 거예요. 네. 극단적인 말은 서로 충돌하잖아요. 서로 옳아 보여도 그거는 정어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팔중도의 정은 중도로 봐요. 네. 이제 중도에 어긋나지 않고 중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중도를 오히려 더 정장시키는 그게 도거든. 그래서 이제 팔중도는 그러면서 중도의 실현이고 우리가 중도하면 말을 하기는 쉬운데 실천할 방법이 참 애매하잖아요. 어쩌면 그게 중도가 되지? 예. 근데 팔중도로 이게 중도다 하면 팔도로 그럼 팔중도 되면은 그거는 중도다 이게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 스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유튜브 세상이 돼버렸어요, 스님. 그냥 1인 유튜브 시대라서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다 자기가 아는 것을 남하고 교류할 수도 있는지 이런 세상이 덜컥 와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뭐 그분이 불교를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 그래서 정말 아 이건 진짜 활성 스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요. 마음 챙김이라는 이 좋은 단어가 이제 와서 빛을 보는구나. 그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코로나가 그 빛나도록 돋보이게 해준 게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라고 저는 봐요, 스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스님께서 참 성견지명이 있으셨다.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이 단어를 하나 정착시켜 주셨다. 고요한 소리 역경사업에서 이곳에서 바로 그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주셨는데 말하자면 잉태시켜서 세상에 내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낯설게 들렸던 것이 일반인들에게 마음을 챙긴다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던 시절. 근데 어느 결에 지금 마음 챙김이 그냥 보편적인 용어가 됐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됐어요.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활성큰 스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해놓으셨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가 의도적으로 뭐 성견지명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사지를 어떻게 번역할까 네. 고민하다가 네.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야 하는데 영어로. 예, 영어로 마인드풀리스. 그 마인드풀리스라. 그걸 번역을 할 재주가 없더라고요. 우리말로. 그래서 정원 스님이 정신 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예, 그때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림이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번역을 네. 하기에 내가 사전에 무슨 준비도 없이 예. 불쑥 정신 차림. 마음챙김이라고 아. 이래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선생, 그거 좋다고. 예, 예. 그래 된 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스님,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내 작품도 아니고. 아니, 스님 작품입니다. 그건. 아니, 인정하고 가야 작품이 됩니다. 아니라 어쩌다가 떠오른 하나의 뭐 순간적인 그이고. 어쨌든 스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떠올려 주신 단어 하나가 사실 싸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가 일상적으로 쓰긴 참 어렵거든요. 마음을 챙긴다. 요거 하나 오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다 써요. 좀 그렇대. 예, 그래서 그거는 스님께서 정말 큰일 하신 거고, 고요한 소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대작 불사를 하신 것이다. 뭐 법당 100개 짓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변 회장도 그래 생각해요? 스님 말 맞다나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 이제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쓰는데요. 그냥 마음을 챙긴다니까 좋은 거예요. 내 가방 챙기듯 핸드폰 챙기듯 막 챙겨라 이랬는데 기왕에 다 중요한 곳에 가려면 챙겨야 되는데 마음을 챙긴다니까 좋지 않습니까? 스님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글쎄 이거는 그냥 스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어 보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스님 앞에서는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떠올리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뭐 걱정스러워서라든지 뭐 두려워서라든지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 육신의 죽음을 언제 맞이해도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회항해야 할까, 출가자로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마무리가 오는 날, 내가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님께서도 현재 건강하시고, 아직 스님의 그 육신을 스스로, 지탱해 가시면서, 현재까지도 성성하게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스님께서도 이제 육신의 생을 마지막 맞이해야 될 날이 오실 거란 말이죠.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는지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스님.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뭐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네. 도대체가 관여할 일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생로병사는 네, 도대체 관여하지 마라. 그거 뭐 어쩔 거요. 네, 어쩔 거야. 늙기 싫다고 안 늙나? 병들고 싶지 않다고 병 안 드나?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네. 놔두는 거야 말자면 내인데 때가 돼가지고 오면 오고 죽으면 오면 가는 거지 뭐 어쩔 거요. 네. 앙탈할 일도 아니고, 뭐. 앙탈을 부려가며. 뭐 그런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는데, 네. 나는 아까도 자비 구조 우주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인간 존재도 사실은 이게 다 자비 구조의 산물이거든. 예? 안 그렇겠어요? 지가 뭐 어디 나오고 싶어 나왔고, 아까 뭐 부처님 뭐 하지만 그건 부처님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뭐 어디 부모 골라서 뭐 알아서 나왔나? 어쩌다가 나왔는데 오다 보니 왔지. 그럼 어차피 가겠지 뭐 가는 것도 오듯이 가겠지요. 근데 단 왜 나왔나? 나는 자비로운 이 우주 구조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 네. 이 사실은 우주의 핵이다. 네. 인간 빠진 우주 이거 뭐 하나? 안 그래요? 인간도 없는 우주 그거 흑어이지 뭐. 그리고 거기에 서로 어떤 뭐
미생물체가 있다 하자.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우주에도 뭐 어떤 존재가 있나 없나, 있을 수 있나 없나를 뭐 따지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의미가 없다. 미생물하고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 네. 인간은 한 가지 딱, 딴 동물하고 다른 게 의가 있다, 이게. 만호가 있다, 이게. 만호. 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이비설신 위가 있기 때문에 색성향미촉 법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위가 없으면 법도 없어요. 네. 눈이 없으면 색 없잖아요. 그렇죠. 응. 색이 따로 뭐 지 독자적으로 있고 없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이 있어서 그걸 색으로 인식할 때 그게 색이지. 이 산야가 됐든 비냐가 됐든 빨야가 됐든 간에. 응.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는 유일한 것이다. 왜? 의가 있어서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안다는 말은 진리를 안다는 말인데, 진리를 아는 존재가 있다는 자체는 우주로서는 더할 수 없는, 그야말로 참, 자기 완성되어가는. 우주의 의미의 완성이다. 의미와, 스님 진짜 너무 정말. 거창하지. 너무 지당한 거창하게 말씀. 떠벌리는 것 같은데. 거창하지 않고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네. 와, 우주가 존재하는 건 이 인간이 있음으로써 우주가 완성의 의미가. 예. 우주 존재의 의미가 완성된다. 예, 의미가. 예. 안 그러면 괜히 그 거창하게 떠벌리가 뭐 하는 거요? 예. 그렇잖아. 네. 인간이 있고, 예. 인간이 우주를 관찰도 하고, 예. 우주의 의미도 찾고, 그렇죠. 우주의 종말도 찾고, 해주니까, 네. 우주가 있는 맛이 나는 것이, 우주가 인간 때문에 살만 나네요. 살만 나는 거지. 예. 인간도 없으면 뭐해? 예. 지 혼자 빙빙, 지 혼자 빙빙 돌아요, 그냥. 아무 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의미 없는 그거는 네.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란 거는 참 말이 참 절묘한데, 예. 뜻, 의자, 맛, 미자거든. 예. 의미. 예, 의미. 그 의가, 네, 의. 말하자면 뭘, 대상을 예. 알아주면서 맛이 나는 거죠. 알 때, 네. 예. 그래서 그걸 의미로 표현할 때, 네. 그게 모든 것이 존재하고 형성되는 기반인 거예요. 스님 정말 너무너무 멋진 말씀. 정말 멋진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스님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스님 의미가 살아나시는데요. 하자고, 그러면. 네. 스님 저 아까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올 때도 내가 그냥 왔고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거지. 뭐 내가 어쩌겠어. 생로병사. 죽음도 그런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라. 그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그 의미에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을 때, 우주가 나를 거둬들이겠어? 네.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을 때. 근데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네. 그럼 그거 하나의 그 낭비 아니요. 쓸데없이. 그럼 그건 그다야 맞잖아요. 그렇죠. 음. 아, 의미가 없을 때 걷어들이는 거. 그렇지. 그게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의미 그 대신에 끝이 아니고 예, 자기 그렇죠. 구조니까 예, 예. 다음 생에 네, 새로 또 출발해서 네. 의미를 또 제대로 살리고 발현해라.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구조죠. 스님께서 그럼 그 말씀하시는 그 자비라는 거,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여함인가요? 글쎄요.
여여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서 예. 모르겠고 예, 좀 쉽게 풀어주세요, 스님. 그치 뭐. 너그럽고 예, 너그럽고 안아주고 예.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이 뭐 도와주고 도와주고 예, 애껴주고 애껴주고. 그 자비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주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를 가진 뭐죠 정말 예. 뭐 어머니 돼지와 예, 같은 예. 그런 건데 예. 우리 인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자비에 대해서 자꾸 그 탈선을 하고 어긋나고 또 몰라줄 때 그래서 자꾸 해악질 내가 스스로를 파괴할 때 네, 네. 그럼 이 자비로운 우주가 어쩌야 돼요? 걷어들여야죠. 일단 걷어서 네. 새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은 자꾸 교육을 주고 경책을 주어서 네. 고치도록 만들든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 스님 정말 우주는 무한한 자비 구조다. 자비밖에 없다. 오직 자비 덩어리에서 우리가 나왔고 근데 이게 탈선을 해서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우주가 회수해서 걷어들여서 다시 재교육시키고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경책을 주는 지금의 팬데믹 현상도 그런 우주가 경책을 주는 것이다. 경책? 인간에게. 그래서 나는 이걸 무슨 재난이다 어째서 네. 호들갑 떠는 건데 나는 참 의미 없는 호들갑이라고 봐요. 의미 없는 호들갑 떨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고 내비두고. 단 나만 예. 돌아보면서 예.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가 사람답게 사는가 예. 아까 말한 사지를 해야죠. 신수신법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일 정말 마음 챙기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데 어느 인류가 마음 챙김하면 네. 글쎄 어떤 결과가 올까요? 팬데믹? 없죠. 그거 있을 수가 아무 없죠. 문제도 안 된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의 당체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당체는 나에게 각자가 내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답게 사나 안 사나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스님,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회통해 주신 겁니다. 한 번씩은 자기도 좀 돌아볼 어떤 객관적 여건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쩌다가 마음 챙기란 말이라도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하게 되면 그건 좋은 일이지. 예. 그럼 그 자기 인생에서 처음 하는 마음 챙김이라면 예. 그 축복이지. 그렇죠, 스님. 맞습니다. 오늘 스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 경청하여 듣다 보니까 아유, 역시 우리 활성 스님께서는 참 한 말씀을 해주셔도 뭐 군더더기 없이 뭐 갖다 붙일 거 뭐 있냐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해 이러시니까 참 뭐야 수월하게 스님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 불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윤화 방송에서 우리는 서로의 스승입니다라는 이 주제로 가지고 인터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중에 이제 스님을 5번째 찾아뵙게 된 거예요, 스님. 구도의 길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보통 스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활성 큰 스님께서는 어떤 스승이라고 생각할 어떤 분이 계실지요? 부처님은 물론일 것이고요. 나는 정말 참 행운아가 되어서 네. 경봉 노장님을 만났죠. 예, 경봉 큰 스님. 그리고 출가까지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스승 그 자리를 메울 비키고 딴 대신 들어설 스님은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스승, 예. 우리 스승은 그냥 경봉스님이에요. 최고의 스승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뭐 정말 행운이고, 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가. 지금도 항상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노장님이 하신 우리를 개를 주시면서, 네. 불교 중흥이 동량이 되라 하셨거든요. 네. 그럼 나에게만 아니고 그때 3사람이 같이 받았어요. 근데 2사람 다 가고 없어 지금. 한 사람은 속퇴하고 네. 한 사람은 떠나고 내 밖에 안 남았어. 예. 절집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죠. 지금 중흥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평생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중흥은 내 좌우명이에요. 예. 불교 중흥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대성불교 뭐 남방불교 다 좋지만 이런 어려운 그때도 어려웠거든. 내가 속가에 있을 때도 공의방주운동을 했는데 하물며 뭐 그 후에 출가해가지고 볼 때 이 상황이란 게 얼마나 어렵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어렵게 보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인류가 다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길이 뭘까? 네.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크고 넓고 위대한 건 없다. 말좀 길은 거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향유되고 있는가? 네. 네. 하는 문제는 좀 아니더라, 말이에요. 특히나 종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문제는 많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인연이 어째 참 묘하게 또 돼가지고 그 전부터 이 BPS 책을 만나게 됐어요. 네.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BPS 책을 지금 우리가 번역해낸 책들. 그 책을 보니까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네. 첫째, 서양 사람들이 남방에 와서 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서양에 있는 자기 친지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현대적인 인텔리들이 네. 공유할 수 있는 그걸로 했더라고. 참 멋진 천군만마라는 기분이더라고. 예, 예. 이 책들을 내가 한국에 번역해가 펴면 어떨까? 그래 시작된 거예요. 아, 스님은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요, 불교 중흥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스님. 불교 중흥을 고민한 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 스님 덕이고. 그러니까요. 또 뭐 이런 저런 일을 요새 저 고얀 소리 하는 것도 저 변회장부터 해가 전부 덕분이지. 예. 내가 뭐 한 게 있어. 아니, 스님이 아니시면 몰려들 일이 없죠, 또 스님. 그리고 스님 목이기 때문에 경봉큰 스님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부정 안 하고. 네. 나는 내대로 네. 내가 의미가 있다. 네. 어떤 일에서. 그 일을 내가 제대로 네. 부처님 뜻에 맞게 하는 한 네. 내가 계속 일을 하도록 해줄 끼고 예. 어긋나면은 거둘 거다. 네. 난 그래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쩌고 뭐 그런 거는. 스님 그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니, 내가 의미 있으면 시키겠지 뭐. 우주가 다 써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써먹고 써먹고. 의미 없으면 회수하여 거둘 것이다. 네. 그렇게 난 믿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네.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스님 아까 그 스님의 마음의 스승, 존재의 스승님은 경봉큰 스님 그분을 제끼고 다른 분을 그 자리에 놓을 분이 없다. 그 말씀 하시니까 그래도 저도
요만큼이라도 좁쌀알만큼이라도 그 곁에 이렇게 인연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저도 출가해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께서 17살에 저를 통도사의 큰 절에 큰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려가셔서 바로 경복노 스님께 극락암에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극락암에 이제 데려가셨을 때 제가 그때 17살이었고 그 스님께 그때 경복근 스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 스님만 암자에 남아 계시고 다른 스님들은 다 큰 절로 내려가셨어요. 그 우리 스님께서 저를 그 큰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3인이를 데려갔는데 큰 스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 저보고 네가 옆에서 스님을 좀 수발 들여드려라. 꼬맹이를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한참 스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저 텐마루에 있다 들어오시더니 이거 먹 갈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이만한 먹을 막 그 큰 벼루에 계속 물을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계속 제가 갈아드렸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갈아드리고 스님이 화선지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누구 줄 게 있으셨나 봐요. 뭐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화선지를 펴놓고 하시는데 꽤 많이 쓰실도록 제가 다 갈아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큰 스님 옆에 먹 갈아드린 인연이 있어서 아마 활성 스님 제가 뵀나 봐요. 갖다 붙여라도 봐야죠. 난 젊었네. 예, 제가 그런 인연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있는 처소에 제가 뭐 그림을 붙여놓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경봉 큰 스님이 직접 쓰신 육필로 쓰신 제가 족자 하나 벽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그거 하나 딱 제 방에 걸어놨어요. 예, 나중에 한번 오면 스님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달라고 해도 안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활성 큰 스님 만나 뵙고 또다시 제가 기운 얻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신심을 다시 내어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피로감을 무릅쓰고 응해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이고, 스님하고 이래 대화를 하니까 예. 나도 무척 즐겁고, 예. 내가 이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스님이 그 원력 있는 노력, 네. 참 경탄스럽고, 아이고, 내가 스님. 수시로 인파보고도 그래. 저 스님 에너지 원이 어딜까? 어디서 저래 에너지가 솟아서 네. 저런 노력을 하나. 그러고도 하나도 안 변하고 지치지도 않은 것 같고. 네. 물론 지치겠지, 본인은. 그런데 참 저 에너지 원이. 그래서 아까도 스님 식사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 예. 뭘 많이 먹나. 네, 네. 제가 먹는 게 에너지가 될 것이다 생각하셨어요? 골고루 잘 먹죠. 아니, 안 먹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대, 보니까. 네, 배가 불러서 못 먹었지.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나물 반찬들. 그래서? 예,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먹는 거를 잘 챙겨 먹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가 생각해 보니 제가 남을 돕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스님. 남 돕는 거.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제 힘 닿는 대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가 저에게 내린 명령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는 날까지 제 힘 닿는 대로 저도 부처님 심부름 하다 가고 싶어요. 그것을 끝나고 거두어질 때 그때 저도 가면 되는 거예요, 스님. 그렇지, 뭐. 그렇죠?
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작지만 우리 윤화방송에서 작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스님 너무 왜 작은 거지만 스님께서 직접 좀 풀어봐 주시면 이렇게 빼면 풀어져요, 스님. 뭐 차요? 응? 향? 뭘까요? 향? 한번 빼보시죠. 아. 천천히 봐야지. 감사합니다. 다 피셨어요, 스님? 네. 여기 좀 대중 좀 한번 보여주시죠. 스님, 이 부채 합죽선은 지금 여기 그 진도가 고향인 분이신데 그 김양수 선생님이라고 그림 그리는 화백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백인데 진도 분이에요. 거기 달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스님. 제가 굳이 표현컨대 스님께서 하시는 고요한 소리의 역경 사업이 저는 이 세상에 달빛과 같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달 그림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을 직접 이렇게 부채에 담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고요한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소.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언젠가 우리 스님 말씀 담을 수 있도록 기회가 닿으면 허락해 주세요, 스님.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럴 능력이 되기를 나도 바라겠는데 네. 모르겠어. 나이란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라. 우리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나이 80이라 마치 낡은 수레와 같다. 네. 삐걱삐걱하고 그냥 이런 내가 요새 딱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요. 스님께 아까 제가 이렇게 잠시 마당 요 법당 앞에 포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꼭 이 말씀은 요번에 내려오면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전국의 제 도반 스님들과 또 선배 스님들, 후배 스님들이 예전에 제가 스님과 그 방송했었던 그거를 지금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는데 스님의 그 법문과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엄청난 그 힘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 에너지를 주는가 봐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발심이 되고 신심이 나면서 수행해야 되겠다. 스님은 그저 지금 현재 존재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공부하고자 하는, 정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듣고 계세요, 스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너무 큰 소리라서 감당 못할 말은 안 들어야 안 근데 듣는 게 스님, 낫거든요. 제가 일부러 전해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야에 속는다니까. 네, 뭐 싼야에 속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상야 노름이요. 스님, 싼야의 그 노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빤야로 가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라도 네, 실제로 네. 있는 그대로 보라고. 예, 그래, 있는 빤야를 그대로 좀 보고 해봐라.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산야야, 산야. 지금 빤야로 보고 있습니다.